1월부터 우리가 버려야 할 7가지 죄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혹시 7가지 죄의 목록 기억하실까요? 네, 하실까요? 네, 한번 나열해 보실까요? 처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교만이겠죠. 예, 교만. 그다음 예, 질투. 그다음 분노. 그다음 탐심. 그다음 탐식. 6번째 게으름. 7번째 정욕. 다음 주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네, 7가지 하고 나서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외의 죄인 무신론에 대해서 한번 다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낮은 자존심, 다른 말로 이 열등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다뤘고요. 오늘 마지막 10번째로 무관심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2011년 별세하셨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 복음 전도를 주제로 한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책 제목이 Our Guilty Silence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의 죄 많은 침묵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요. 여러분, 이 침묵하는 게 이게 죄래요.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걸까요? 자, 그런데 이 책을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이 번역자가 이 책의 제목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전도하지 않는 죄. 예,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죄. 아마도 이 표현은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제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러면 누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열심히 특심인 성도들이나 목회자들 혹은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많은 성도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거 외에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린다든지 헌금을 드린다든지 봉사를 하는 정도, 요 정도로만 해도 그래도 뭐 평균적인 그리스도인은 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 주변에 여러분 옆에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상황이 어쩌면 이 북한의 현실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만약 나는 그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알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그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북한을 살리고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침묵하고 있다면 그 침묵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듣고 계시죠, 설교? 네. 당연히 죄가 되는 겁니다. 왜요? 살인 방조죄에 해당하는 죄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북쪽 위에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빙 둘러싸서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량을 외부에서 성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 그 루트가 완전히 지금 끊어져 버렸어요. 지금 기근도 있는 데다가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그 길까지 완전히 차단되니까 먹을 것을 지금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하 6장 여러분 하반부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냐면 자기들의 어린아이까지 잡아서 삶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저도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야,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암만 배가 고파도 그렇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요즘 이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에 대한 보고를 들어보게 되면, 그 기사를 읽어보게 되면 야, 이거 충분히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처럼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런 비극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이때 성령 곁에 앉아있던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 이판사판이죠.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고, 또 들어가도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병 환자들은 이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에 던져도 돌에 맞아 죽어요. 이 사람들은 성에 들어가도 죽고 그냥 여기에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고 이판삼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적진으로 가서, 그럼 적으로 가서 한번 항복하자, 그래도 포로가 되면 먹을 거는 주지 않겠느냐, 그런 계산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막상 적진에 딱 들어가니까 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네요. 적군들이요, 이미 다 후퇴를 해버리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식량도 이 적군이, 이 아람 군대들이 그대로 다 내버려 두고 그냥 자기들 몸만 홀라당 다 도망을 가버렸기 때문에 식량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이게 웬 떡입니까? 이 사람들이요, 미친 듯이 먹고 마시고 달려들면서 옷도 입고 금과 은도 취하고 숨겨놓고, 그러다가 갑자기 동시적으로 이 4명의 사람들에게 어떤 깨달음이 온 겁니다. 지금 자기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이거는 죄다.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사람들이 미친 듯이 먹고 마시다가 갑자기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합니다. 이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는 거 이거 선하지 못해. 오늘 이렇게 풍성한 음식들이 있는데, 양식들이 있는데, 이 성의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양식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 민족에게 알리지 않으면 그것은 죄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잠잠하고 있었어. 내일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또 밤새 동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갈 텐데 우리가 이렇게 침묵하는 것은 죄야. 이제부터라도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알려주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육체적인 굶주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육체적인 굶주림 이상으로 우리 주변, 오늘 이 시대에는 영적인 굶주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굶주림이 지구촌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나 이중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책임. 우리에게는요, 사명이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2가지의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 선교의 사명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사회적 선교의 사명. 배고픈 사람, 또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 절대로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구제의 책임, 사회 봉사의 책임, 분명히 우리에게, 또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독교의 중요한 사명은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는 1차적인 사명인데요,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무슨 사명요? 복음 전도의 사명. 이것이 바로 영적 굶주림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사람들, 방황하고 헤매고 삶의 목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이 영적인 굶주림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책임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 두 가지 책임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제 깜깜한 저녁 때가 되려고 해요.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일단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하니까 일단 집에 보내서 식사를 먼저 해결하고 와서 그리고 다시 선생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 것 없다. 돌려보낼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곧바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먼저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에요.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을 해주면 그것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사건 직후에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수많은 구경꾼들이 예수님께 더 많은 떡을 얻어 먹으려고, 더 많은 기적을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온 것이다 라고 그 팩트를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 결정적인 말씀을 하나를 더 첨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영적인 굶주림에 대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들의 방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답이 나에게 있다라고 그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인생의 의미를 알고 인생의 목적을 알고 진정한 삶에 대한 보람을 누리게 되며 구원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통하여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안녕하신가요?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고 생명의 떡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고 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전히 입을 닫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이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죄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전도하지 않는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이 아니라 남의 문제들까지,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들까지도 해결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죠. 그들은 한마디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3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 상태, 우리의 상태를 성도님들도 발견하셔야 됩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있어도 굶어 죽고 성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차라리 뭔가라도 하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4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여러분, 이 마지막에 재밌는 말을 하죠.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서 나서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 위기에 빠진 상황을 직시하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그냥 그대로 굶어 죽기만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재미있는 전도지 하나를 받았다고요. 이 전도지 하나를 저한테 주셨는데 전도지 앞에 큰 글씨로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글이 쓰였어요. 지옥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옥에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죄 많이 지어야 되겠죠. 이제 그분이 한번 뒤집어 보세요 해서 전도지를 뒤집어 봤더니 해답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저절로 지옥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옥 가기를 원하시는 분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죄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죄의 꼬리표를 그대로 간직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상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어쩌면 그저 괜찮다고만 생각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최대의 문제는 구도의 정신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의 영적인 위기를 알지도 못하며 거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진지하게 진리를 찾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구도의 정신을 상실하고 말았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듭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한국 교회의 최대 문제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소위 이름뿐인 기독교인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듭난 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인생이 뒤집어지고 변화된 체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전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구원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선교단체에서 전도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내 확신일 확률이 많고요. 여러분, 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분명한 기준 알려드릴까요? 내가 전도하는 삶을 사느냐, 전도하지 않느냐, 그거 보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면 나는 구원의 확신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나는 어쩌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경치 좋은 곳에 여행을 가시거나 혹은 맛있는 맛집을 찾았어요. 혼자만 먹고 혼자만 보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누가 생각나죠? 가족들 생각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날 거예요. 나중에 우리 가족들, 내 친구들 데리고 가서 이 좋은 경치 보여줘야지.
야, 이 맛있는 맛집 소개시켜줘야지, 맛도 좀 보여줘야지. 여러분, 그 마음 드는 게 그게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졌다면, 그 능력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당연히 소개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런데 내가 소개하지 못한다? 침묵하고 있다? 그건 어쩌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 상태, 자신의 영적인 위기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육체적인 굶주림은 몇 시간만 굶어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아, 배고프다. 금방금방 신호가 나죠. 빨리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영적인 굶주림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해요.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일날 교회 오는데, 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이거 말고 교회가 아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주일 주중에서는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여러분 이 영적인 상황,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어떠한 구도자의 정신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포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위기가 있는 겁니다. 바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제대로 아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했다면 그 비어있는 우리의 영적인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이 두 번째로 필요합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 아람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두 가지 일이 일어났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미 적군들이 다 퇴각을 해버리고 난 뒤였습니다. 거기다가 먹을 것, 마실 것, 은과 금도 다 내버려두고 도망을 간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누가 했습니까?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주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주어가 누구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병거가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스라엘 군대가 연합해서 헷 사람들과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쳐들어 오는구나. 빨리 도망가자. 그러면서 아람 군대가 막 급하게 도망을 갔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와서 보니까 먹을 것도 지금 막 풍성하게 쌓아놓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가 가진 복음의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 구원의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것도. 구원은 내가 선을 많이 행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필요가 없으세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의 절정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순간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 번만 맛본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우리의 손에 이 돈이 잡히는 것처럼 떡하니 잡히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얘기를 하면
야, 그런 게 있었어? 교회에 가도 뭐 별거 없던데?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무기력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나병 환자들이 발견한 것은 이웃의 필요를 발견합니다. 이 내병의 환자들, 나병 환자들, 처음에는 자신의 필요에서 출발을 했죠.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그냥 가만히 굶어 죽어가느니 뭔가라도 하자.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식을 찾아다녔고 또 마셨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은 마지막에 또 하나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이웃들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먹는 이 양식이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필요하다. 이웃들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9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침까지 기다리다가 밤새 동안 또 우리의 이웃들이 죽어간다면 그건 우리의 죄야, 우리의 책임이야. 빨리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주자 하고 뛰어갑니다. 한평생 자기의 필요한 것만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기껏 자식들 필요나 채워주고 직장이나 사업 거기에만 바쁘게 쫓겨다니면서 살다가, 물론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기라고 하는 그 인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오직 내 가족 여기에만 머물러서 정말로 넓은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 이웃의 필요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 나병 환자들, 여러분 나병에 걸렸어요. 절망이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전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저 성에 있는 사람들 소망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침묵하시냐고요? 그들이 얼마나 큰 보람을 느꼈겠습니까? 성으로 뛰어가면서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사회적인 약자로,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자로, 절망에 지친 발걸음으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발걸음으로 자기들의 성읍을 향하여 뛰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 선교지에서 죽은 무명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의 헌신적인 봉사를 기억하던 원주민들은 그가 죽은 후에 그의 무덤 앞 비문에 이런 말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당신이 왔을 때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겁니다. 이거 하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명을 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먼저 아름다운 소식을 발견했다면 그 소식 나만 알고 있고 여러분 침묵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 발견하셨다면 그 소식을 이웃들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해라, 전해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내 문제만 끌어안고 살아가다가 씨름하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이웃과 가족에게 희망과 구원을 제공하는 인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